우리 얼마 안 계시고 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송구영신 예배 때 장로들과 함께 인사를 드렸지만 또 첫 주일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각자의 가정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이 영육간 강건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말씀 시간에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업무를 인계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인수인계식, 선임이 후임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루로 승천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계자로 엘리사가 세워지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선임인 엘리야는 그야말로 탁월한 선임입니다. 그가 아합과 맞섰고 또 바알 숭배자들과 맞섰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둡고 척박한 영적으로 기금과 가뭄의 때인 땅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죠. 항상 그 선임자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훌륭하면 후임자는 항상 그 자리가 부담인 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부교육자 시설 몇 번의 사역지를 이동한 경험이 있는데, 선임자가 잘 일구어 놓은 부서에 딱 부임을 하게 되면 이거 내가 망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앞섭니다. 그러나 선임자가 잘 못했을 때에는 내가 기본만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엘리사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부담,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의 선임인 엘리야가 너무나 훌륭하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 엘리사에게 그럼 후임으로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인계받는 후임으로서 엘리야가 가진, 선임인 엘리야가 가진 그 영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엘리사는 그 탁월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두 가지 사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처럼 주어지는 본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을까?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탁월한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로 존재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여리고가 땅은 참 좋은데, 소위 토질은 참 좋은데 물이 나쁘다, 수질이 나쁘다 라는 고충을 토로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땅은 원래 비옥한 땅입니다. 기원전 8,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 도시가 형성된 것은 그야말로 풍부한 수자원 때문입니다. 그 수자원이, 여리고부터 시작된 수자원이 주변 지역에 물을 공급하여서 이 땅 전체가 굉장히 비옥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그 땅에 물이 어떤 독소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질이 나빠졌어요. 거기 토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1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토산이라고 하는 말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단지 토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뜻인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식물들뿐만 아니라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새끼를 못 낳고 사람은 자식을 못 낳는, 물이 나빠서 그런 큰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이 오염되면 아무리 살기 좋은 동네라 하더라도 그 도시는, 그 도성은, 그 성읍은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도, 전망이 좋고 땅이 좋고 공기 좋고 이래도 물이 나쁘면 그 성에 못 사는 법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새 그릇을 갖고 오고
그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보통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어떤 종교적인 예식 속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새 그릇이니까 특별히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에 대한 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정결 예식으로 많이 사용됐었죠. 그러니까 이 물이 오염됐다는 겁니다. 무슨 독소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소금을 통해서 다시 깨끗하게 하고, 저주의 땅이, 저주의 물이 다시 생명의 물로, 축복의 물로 새 그릇처럼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요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엘리사의 요구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갖고 엘리사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 치유의 은총을 간구하는 성읍 사람들의 순종을 보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엘리사가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때마다 얼토당토하는 요구들을 하거든요. 그런 요구들 속에 한 가지 개입된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뭐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의 반응과 결합하여 나타납니다. 그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근데 그 시키는 일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이 안 좋은데 그릇에 소금 한 그릇 담아서 뿌린다고 한들 그 물이 깨끗해지게 되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요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구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순종의 태도를 보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성의 물 근원으로 가서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자, 물이 고쳐집니다. 죽은 물이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물 근원. 네, 여기 근원은 본질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항상 문제는 본질을 고쳐야 하는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만, 어떤 외적인 그 무엇만 바꿔서는 안 돼요. 항상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 그 본질로 파고 들어가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외부로 흘러나온 문제들도 자연히 고쳐지게 되겠죠. 특별히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인간이 가진 근원, 본질적 문제란 뭐겠습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매여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했을 때 처음으로 무너뜨린,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 성을, 여리고성이 함락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저주의 내용으로 뭘 선포하냐면, 성벽의 기초를 세우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내용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다시 세워서는 안 되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선언을 한 다음에 약 500년의 시간이 흘러요. 500년 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맞섰던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누구라 그랬죠? 아합이었죠. 아합. 이 아합 시대 때 베델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해요. 건축하면 안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저주까지 선포했는데 5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성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선언한 저주가 그대로 임하겠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임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에서 아마 베델 사람 히엘이 세운 이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렸고 하나의 도성이 생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내오다가 물이 오염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열매들이 죽어버리는 이 재난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여 임한 저주,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인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모든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직면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무엇이 이 여리고성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인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그 땅에 정착하여 발생한 문제, 그게 바로 물 근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10계명을 봐도 그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항상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도 그 문제를 야기시킨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물 근원을 찾아 들어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해결책은 하나예요. 항상 이런저런 잡다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 교회에 어느 목회자가 부임했다. 그럼 뭘 할까요? 그 목회자가 영성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야말로 경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한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만약에 그 교회의 문제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다, 서로 화해시키고 돌아가던 얘기겠습니까? 만약에 그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헌금하라고 독려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할까요? 그건 표면적인 문제죠. 그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막혀버린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대안이라고 한다면 마치 엘리사가 물 근원에 찾아가서 소금을 뿌리듯 복음을 선포할 겁니다. 예배를 회복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것만 해결하면 다른 모든 잡다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땅은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 여러분, 물이 나쁜데 다른 게 좋아서 뭐예요? 다 나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늘 주지하고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살리고 회복하고 생명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이 여리고성을 세우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이 여호수아의 선포가 계속 유효했다면 여리고는 그냥 죽음의 땅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땅에 나빠진 물을 고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재앙과 저주가 임한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용서와 자비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 위에 떠다니는 인생,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실패와 절망을 소망과 기대로 바꾸시기를 원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잘한 건 뭡니까? 엘리사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에 엘리사가 있는 것이 복이죠. 그러니 엘리사에게 구한 것이고 그 구함을 듣고 엘리사는 그 땅을 고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께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선지자들이 알잖아요. 개무시를 당하던 때입니다. 잘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 주인이라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대하는 태도죠. 여리고성 사람들의 곁에 엘리사가 거한 것이 복인 것처럼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로 여기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염된 인생을 치료해달라고, 우리의 죽은 물과 같은 인생을 고쳐달라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 이제 베델로 이동합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이동을 해요. 자, 엘리사가 베델에 왔을 때 여기서 유명하지만 굉장히 해석이 안 되는 난해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 성읍에 사는 작은 아이들이 몰려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엘리사의 어떤 외모를 보고 공격하고 비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털이 많은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몸에 털이 많이 난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항상 털옷을 입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털옷. 왜 털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털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항상 털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므로 그 털옷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상징하는 물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4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스가랴서 이 13장 대목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예언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지 않는답니다. 참된 선지자는 털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고, 마태복음 3장 4절에서도 이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합니다. 그리고 그를 엘리야를 상징하는 인물이라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로서는 예언하고 있죠. 이 두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 두 구절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는 것이라. 근데 엘리야를 지금 이 베델의 아이들이 나와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단지 머리가 벗겨졌기 때문일 것이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털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데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너는 선지자가 아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자됨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정. 그리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반복합니다. 그 올라가라는 건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겠습니까?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죠. 그 엘리야의 승천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그런 말이죠. 네 스승이 올라갔다고? 그럼 한번 너도 올라가 봐. 이런 거거든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새 번역, 공동 번역 보니까 올라가라가 꺼져라 꺼져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라지라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델의 아이들이 이토록 엘리사 선지자를 무시하고 비난할까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델은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기록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여러분 그때 걸어서 맨몸으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하루는
고향 땅에서 벗어난 그 지점 속에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도 알지만 돌베개 베고 잠을 잔 곳이 있거든요.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잔 곳. 예. 돌을 베고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시련 속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있고, 그리고 그가 가야 할 하란 땅도 사실은 미지의 영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그 유명한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이어져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장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반드시 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 깨자마자 야곱이 한 것이 제단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예배의 처소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죠. 바로 이 역사적인 땅,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땅을, 원래는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거든요. 그 땅 이름을 베델로 바꿉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벳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엘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은혜의 장소고 그 땅은 은혜의 땅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베델이 언제 어느 순간부터가 변질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기반을 더 굳건하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절기만 되면 북쪽의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내려갔어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이거 이러다가 나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신하겠다 싶은 두려움이 생겨서 성전을 지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디다가? 북이스라엘의 경내에 있는 베델과 단에다가 신전을 세웁니다.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최남단과 최북단에 속하는 성읍들이죠. 그러니까 베델이 우상 숭배의 처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성을 다시 쌓는 사람, 성벽의 기초를 놓으면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달면은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500년 후인 아합 왕 시대 때 베델 사람 히엘의 손을 통해서 건축됐어요. 그 히엘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델이 은혜의 땅에서 변질되어서 타락의 도성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베델은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신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상업적인 이득들이 있습니다. 돈이 돌고 돌아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금전적인 배금주의, 황금주의가 만연했을 것입니다. 우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군대 길린 드신 한 사람을 만납니다.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사람은 무덤에 거했고 괴성을 지르고 막 자기 몸을 자해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말리려고 쇠설로 묶어봤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특징 중에 하나가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괴력을 발휘하죠. 쇠수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거의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붙은 군대 귀신을 명하여 돼지떼에게 붙게 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돼지떼가 산 비탈로 달려서 바다에 떨어져 그 돼지떼들이 몰사합니다. 우리의 예상에는 마을 주민들이 한 영혼을 구해줬고 한 생명을 구원해줬으니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돼지떼를 잃어버린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니 우리에게는 한 생명, 그 영혼보다도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사고방식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 지금 엘리사에게 베델에 사는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즉 꺼져버려라 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상으로 먹고 사는 동네가 되어버린 베델에 선지자가 와서 그 우상을 무너뜨린다면 자신들이 볼 경제적인 이득이 사라질 것에 대한 경계와 분노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뭐 곳곳에 무당들이 많고 곳곳에 절들이 많은데
그 마을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 허락할까요? 동네 사람들이? 안 해요. 자신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다 떠나가는데요. 그런 이치죠. 문제는 이 엘리사를 조롱했던 대상들이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학자들이 그래요. 10대 때부터 30대 때까지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로 번역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살, 30살 정도 됐으면 죽어도 되겠다. 저렇게 선지자를 조롱했으니 죽어도 되겠다 싶은데 만약에 아이가 조롱했는데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정서상 잘 맞지 않잖아요. 선지자가 그깟 일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까? 그것도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10대 때부터 아니면 30대까지 상징하는 그것을 뜻하는 폭넓은 연령층이라는 의미가 그 단어에 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린이든 간에 아니면 청년들이든 간에 여러분 아이들이나 청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순수하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난했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이들도 그들이 똑같이 순수해야 될, 순결해야 될 그 나이 때에 세상의 때가 다 묻어있고 그야말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당시의 시대상, 아이들까지도 청년들까지도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당시의 세상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자신을 조롱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엘리사가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숲풀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다 찢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싶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지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안 돼요. 더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준엄하게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갓난아기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게 합니다. 그 은혜를 거부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엘리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단지 선지자 한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죠. 누굴 거부한 겁니까? 선지자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선지자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에게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엇만 남습니까? 무서운 심판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죠. 우리는 그 가치를, 은혜의 가치를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쩌면 엘리사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의 많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할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특히 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에 많은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있어도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라 라는 촉구 아니시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비난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고수하는 우리들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두고 첫 번째 도성이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과 베델의 아이들의 반응이 대조적입니다. 한 부류는 엘리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 물을 좀 고쳐달라라고 구하고 있고, 그 결과 물이 고쳐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른 한 부류는 엘리사를 조롱하며 쫓아냅니다. 베델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결과 무엇이 임합니까?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극단의 지점, 구원과 심판은 그야말로 양극단 아닙니까? 그 사이에 엘리사가 존재합니다.
엘리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구원이 임하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존재로 살 것인가?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임할 수도 있고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과연 선임 엘리야의 빈자리,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이 답을 주죠.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엘리야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엘리사에게도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엘리사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뭘 구했죠? 유명한 거. 당신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갑절이 둘이라는 뜻입니다. 2배. 오늘 본문이 놀랍게도 2가지 기적이에요. 그럼 뭘 뜻할까요?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었고, 조롱과 비난 속에 있었던 베델에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갑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곳을 치유하고 조롱과 비난 속에서는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간 선지자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엘리사에게 임한 능력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4가지 표적을 말하고 있지만 처음과 끝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했어요. 강함 아닙니까? 담대함 아닙니까? 베델의 아이들이 조롱했을 때 엘리사는 담대하게 맞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즉 나을 것이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이래요. 엘리사 선지자는 여리고성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 성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죠. 독이 들어간 물을, 저주의 물을 생명과 축복의 물로 바꾸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곳을 치유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로부터 결코 겁을 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지만 이 새해 첫 주일 우린 여전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현실을 동일하게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1년도, 어쩌면 2020년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까? 불안해야 합니까? 우울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주받은 물은 축복의 물로 바꾸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베델에 믿지 않는 아이들의 조롱과 비난도 기꺼이 견뎌내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섰던 엘리사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2021년도 아픈 곳을 치유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아니 오히려 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이 한 해를 보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어디로 다시 갑니까? 갈멜산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갈멜산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갈멜산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 선임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던, 450대 1로 승리를 거두었던 은혜의 역사적인 현장을 이 엘리사가, 그 후임 엘리사가 재방문합니다. 뻔한 목적이겠죠. 승리를 상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 스승인 엘리야가 혼자서 450명과 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이 장소에서 나 역시 혼자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모르는데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엘리야가 이겼던 것처럼 그 승리가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다시 갈멜산을 방문함으로 되새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먼저 갈멜산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묵상하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갈멜산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마지막 돌아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은 여전히 바알 신앙이 판을 치고 있고 여전히 누구는 죽지 않았어요. 아합은 죽었지만 그 아합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사악한 이방 여인인 이세벨은 살아있어요.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갈멜산에서 우리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죠. 갈멜산이라고 하는 자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갈멜산의 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능력을 받아서 6일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더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그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고 최선을 다해서 처소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감격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게 또 길어지다 보니까 느슨해져 버린, 처져버린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5일 동안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잡았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갈멜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봤자 100% 깨집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두껍게 입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입는 두꺼운 옷 중에 하나가 패딩이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도 패딩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줄 아는데 저도 한번 제 아들 거 한번 입어봤어요. 제 아들이 워낙 키가 커갖고 이제는 옷을 같이 입어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무슨 꼭 이불을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듯한 그런 따뜻함이 그 옷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옷의 능력과 가치는 언제 발휘됩니까? 추울 때, 강추위가 몰아칠 때 그 옷의 기능이, 장점이 발휘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진다 합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 갑절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더 빛을 발하는,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날에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 나를 승리로 이끄셨다고, 수많은 장애물을 넘게 하셨고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이 이미 임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요소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용기 백배하여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치유의 사도로 역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